여러분, 카멜레온을 아시죠? 도매뱀을 닮은 파충류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천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부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나무인지 돌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웬 카멜레온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실 텐데, 이 리차드 코긴이라고 하는 분이 카멜레온을 빗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차드 코긴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는 변호사예요. 그러다 신학을 공부하고 영국 교회 개척 네트워크인 코미션을 설립하고 설교가로 많은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이들이 영적 카멜레온과 같이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모방하며 천적이 다가와서 비방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위장한 채 살아간다. 혹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다른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면 당신도 영적 카멜레온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랬습니다. 이 코킨의 도전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혹시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도전이에요. 당신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 코킨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카멜레온 정도가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개구리 아시지요? 뜨거운 물에다 던지면 펄쩍 뛰어서 나오지만 찬물에다 넣어놓고 서서히 가열하면 가열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예배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엷어졌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온도가 높아져요. 무신론의 온도가 높아지고 불신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빨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도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공짜로 구원받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안 된다,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흉내 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볼 자가 아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예수님 닮은 몇 사람이 한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몇 공동체가 한 지역을 바꾸고 바뀐 몇 지역이 한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몇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생각의 이 띵킹 시스템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 있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범죄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거룩한 행동도 변화된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버리고 이 신앙적인 거룩한 사고방식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고에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가르쳐.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고방식,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집으로 생각하면 토대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 토대가 뭐냐?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정돈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하라는 거예요. 털을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마침내 우리의 의지의 방향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그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에스라가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들고 수문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들이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이니까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근성을 빼고 절망했던 모든 악한 생각, 나만 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생각 뽑아버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넣으면서 그 시대가 부흥하는 시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움으로 잘못된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무신론적인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청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려면 토대를 토목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시다.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은 힘들어, 말씀 배우기는 힘들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사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총명을 주신답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갖고 이해 안 돼.
세상에 박사들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이 성경을 대하면 여기에 구원의 길, 여기에 축복의 길, 여기에 은혜의 길,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라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자고 오직 영어로 only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고? 묵상.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노력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 청소하세요. 정말 신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 닮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누리려거든 마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붙잡고 마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지 뭐.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 청소하지 않는 한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졌으니까 절망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정리를 해야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자. 더 나이브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청소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청소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적 사고 구조를 갖는 토대라면 이제 기둥은 뭐냐?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읽고 따라와야 돼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해야 영을 깨닫게 된다, 하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사고방식, 고정관념은요 안 깨져. 내가 한번 이태키 권사님을 이태키라고 보면 절대로 삼태키라고 생각이 안 돼. 참 신기해. 이게요, 이 고정관념이 못됐어요. 못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안 보여. 내가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위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김양숙을 보면 내가 보여. 보인다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지요. 그때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보여지고, 소위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세상적 사고방식이 뭡니까? 좀 편하고 좀 쾌락, 두 가지잖아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쾌락,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이쁜 여자하고 더 멋있는 남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 경쟁적 사고방식은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패배하잖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면,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멘 합시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여.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 땅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비록 경쟁해서 져도 이긴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여러분 17절에 보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기 전에 소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 허망하게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허망이 뭐예요? 허망이란요, 짐승이나 자연, 죽은 사람들을 숭상하는 것과 세상에 떠도는 미신적인 생각, 요즘으로 말하면 무신론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허망해요. 여기 오늘 가정의 달로 예배 왔는데 이 가정의 달 굉장히 아프게 여기 앉아있는 분들 계시지요. 오늘 8시 예배에도 한 젊은 우리 성도님 아내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냈거든. 그리고 와서 이 가정의 달이 얼마나 아내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부모를 떠나보내고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알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하더라고. 이분이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나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는요 직장에 가서도 남한테 지는 거 싫어했어요. 남이 500원 팔면 저는 5,000원을 팔아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 세상 떠나고 어머니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그 젊은 남편 먼저 보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 하지만 돈 가지고 생명 못 살리는 거 우리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 이래요? 돈 벌으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할 텐데. 예? 자꾸 허망한 거 우리를 쫓아. 우리 옛날, 여러분 아시지? 나는 촌놈이라 알아요? 동네 어교회 가면 야만한 나무 있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거기다 뭘 그렇게 써붙이고 뭐 때 되면 거기 와서 고사를 지내고 막 무슨 줄을 달아놓고. 근데 그 나무는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그래 왜 썩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러더라고. 난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빌어가지고 속이 상해서 속이 썩었다고. 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겠지만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응?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18절. 그들이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져.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뭐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생의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 짧은 박사가 별건가요? 나도 박사요. 박사란 자기 분야의 남들보다 요만큼 더 들어간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이 크신 하나님을 감히 있다 없다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어진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총명함이 없어져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짓는 죄가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떻게 방임한다고요? 방탕에다. 방임이란 말은 던져버린다. 아유 될 대로 되라. 응?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방탕이란 육욕에 빠져 부끄러운 마음조차 상실한 상태를. 남들도 다 바람 피는데 뭐 내가 바람 못 피게.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바람 좀 한번 피워볼 만하지.
내가 이 정도 얼굴이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내가 이 정도 돈 벌었으면 한번 좀 써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방탕해서 자기를 던져버려. 더러운 것은 방종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도덕성이에요. 아주 생각하는 게 다 더러워. 말하는 것도 더럽고 음담패설. 여러분, 욕심이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죄악된 욕망을 말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단적인 예로 성적 타락 예를 들어볼까요? 방탕하다는 건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신뢰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고요? 맨날 집에 와서 포르노 보고 야동 보고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다음 시궁창이 같은 데 빠지고 악취를 풍기고, 그리고 나면 성의 노예가 되어서 또 다른 쾌락을 자꾸 찾다가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험한 것을 쫓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이런 우리를 죄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고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총명함이 생겨서 죄와 의를 구분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죄고 저게 의인데 죄와 의를 구분할 줄 몰라요.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고, 민감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로 오염된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추한지 알고 그때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혹시 죄 가운데 뒹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오셔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 사고생활하는 기둥이에요.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성경이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고주망태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 다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여기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죄와 의가 구분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갈 때 우리는 신앙적 사고, 영적인 사고, 거룩한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사고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한 행동, 성경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터를 닫고 기둥을 세웠고 뼈대를 세웠으면 이제는 지붕을 세워야 되잖아요. 신앙적 사고, 거룩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 세워야 할 지붕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자. 이게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자,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어야, 겨울옷을 벗어야 여름옷 입는 거 아니냐고. 땀에 젖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옷을 안 벗어 자꾸.
내가 하던 대로 옛 습관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습관대로 살면서 부자 되려고 그래. 어떻게 부자가 돼? 게으름의 옷을 벗어야지.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독선적인 옷 입고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옷 중요하죠? 옷을 입어야 병균의 침입을 막아요. 옷을 입어야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옷 입고 왔네? 지금 벌거벗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옷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가운 입고 술집 갈 수 있겠어요? 가운 입고 제가 술집 가서 캬 이럴 수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예배당 올 때는 우리가 정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는 거니까. 왜 저희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니까. 이게 옷이에요. 자, 옷을 갈아입자. 시작. 옷을 갈아입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목사님 못 바꿉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뭘 못 바꿔, 못 바꾸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 욕 함부로 하는 거 고치세요. 저는 욕하는 건 못 바꾼대. 한번 이빨 좀 빠져볼래요? 뭘 못 바꿔요. 그 생각이 틀려먹은 거지. 옛 습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의 옷이래요. 의란 말이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신앙적 사고구조라면 같이 합시다. 손해보더라도 옳게 살겠습니다. 옳게 살겠습니다. 저 뒷동네는 좀 안 따라하네요. 이게 섭섭하죠?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손해보더라도 옳게 살겠습니다. 시작. 손해보더라도 옳게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진리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거룩함의 옷.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창조의 원리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주일 성수냐고 촌스럽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요, 우리는 성경이 주일 성수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 부모들이 자식을 때려 죽이고요, 자식들이 약한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세요. 참 너무 가슴 저리게 아프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령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뭐하라고요?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쓰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양육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은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정말 대접하고 싶다고 실제적으로 헌금을 해서 오늘 선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실제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요, 회개할 게 있어요. 내 인격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섬기세요. 내 인격으로 대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왜 언니한테는 유산 5억 주고 나는 4억 줘? 그거 갖고 삐져요. 이거 봐, 다 동감에 있는 총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세요.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요, 다 이게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어버이 주일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느 회사 상무였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막 전도가 돼서 막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연세가 많지. 나중에 우리 장모님한테 들으니까 얘기가 들리더라고. 이 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어요. 사업에 망한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 가지고 딸내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걸 누가 못 봐? 며느리가 못 봐서. 그래서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막 딸이 너무 아픈데 줄 게 없고, 그러다가 이거저거 무슨 당신이 잡일해보고, 상무 어머니가 그러다 속이 상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아들 내외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냥 어머니 용돈 드렸으면 끝내. 뭘 쓰는 것까지 잔소리를 해. 뭘 어디에 썼느니만이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인격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거야. 여기 찔리는 분 5분 계시지 지금? 유산 저도요 우리 형님에게 더 물려줬어요. 그래도 저 섭섭하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우리 가장노릇 됐고, 그래 나중에 나한테 물려준 것도 우리 형님 집 살 때 내가 팔아줬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팔아서 청양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고 여기 왔어요. 내가 우리 형님보다 가난뱅일까? 아닐걸. 내가 요즘 명절 때마다 우리 형님 내가 용돈 보내. 그거 가지고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유산 문제 가지고 지금 삐져있는 분 몇 분 계시다니까. 좀 얼굴이 빨개진 분도 있어 지금. 이게 막 내 인격으로 부모님 대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부모님 섬기자. 시작. 내 인격으로 부모님 대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섬기자. 그러실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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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설이 작가가 사진 작가거든요. 엄마 사라지지 마라는 사진집을 냈는데 그분의 글이 이런 게 있어. 엄마의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엄정한 목소리로 내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늙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라고. 엄마의 현재는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우리 엄마가 행복해야 나의 미래가 행복해져요. 이게 그 뭐 유산 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불행하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적 사고 가지고 예수님 닮은 리얼 크리스찬 되기 원하거든. 의의 옷, 예수님의 성품, 진리의 거룩한 옷, 성경 말씀, 그걸로 옷 입읍시다. 옷 입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뭐 우리가 다 저분들처럼 선교사 나갈 수 없어. 다 여러분이 여기는 서목사처럼 성경 박사 될 이유도 없어.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 갈래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아멘. 세상의 어떤 무신론적인 문화도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남을 품어주는 거지. 힘이 있는데도 자기를 절제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인데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겸손한 같이 합시다. 온유, 겸손. 겸손.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거기 보면 참 감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온 것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긍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 9가지를 쫙 정리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되 그냥 묵상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옷 입는 자 됩시다. 아멘. 그래 세상이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해.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붕이니까. 아무리 토대 닦아놓고 뼈대 해놨어도 지붕 안 세우면 그게 집이야? 집이냐고.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곳이지 그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합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섭시다.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사고구조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은 공짜지만 예수님 닮는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카멜레온,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